따라하시죠. 하나가 되리라. 요 뒤에 있는 산 이름이 뭐지요? 아시는 분도 있네요. 천장산입니다. 그 너머에 무슨 대학이 있죠? 경희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희대에서는 이 산을 허락도 안 받고 고항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산은 고항산이 아니라 천장산입니다. 동네 산쯤은 알고 사셔야죠. 이쪽으로 석관동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한예종이 있죠. 한예종은 그 전에는 뭐였느냐 하면 정보부였습니다. 국가정보원 정보부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거기가 뭐가 있었느냐? 지금도 있습니다. 의릉이 있습니다. 그 능은 뭐냐 하면 20대 경종의 왕릉과 왕비의 왕릉이 여기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맞은쪽으로 월곡동 쪽으로 가면 거기에는 임업시험장이 있습니다. 산림청의 임업시험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옆에 뭐가 들어왔느냐 하면 카이스트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요? 제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4살 때 상월곡동에 24번지에 들어와서 중3 되던 15살 때까지 여기에서 살아서 사춘기를 여기서 보냈으니까 여기에 저는 실제 저의 고향입니다. 안 산다 그러다 태어난 안산은 저에게는 아무런 추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상월곡동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 상월곡동 사람. 상월곡동을 만든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6.25 후에 여기서 고아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57, 8년도에 여기 주택을 상월곡동에 30호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게 전부 완판했으면 현대건설이 되는 건데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안산의 제일 부잣집 양조장집 둘째 아들인 우리 아버지는 일은 잘 벌이시는데 뒷단돌이가 안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큰 마누라 올라와 그래서 큰 마누라가 시집간 노님 빼놓고 6남매를 데리고 올라오시고 본인은 고향으로 가서 작은 마나님하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마나님의 막내 아들로 길동이처럼 4살 때 아버지와 떨어져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여기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빚잔치를 전부 하고 하나 24-16호 겸손한 기와집을 하나 건졌습니다. 거기서 살다가 우리 어머니가 안산 도일교회를 집안 땅을 400평 바쳐서 건축하시고 개척하셨고 여기 와서는 장석교회 개척 멤버입니다. 장석교회가 난리를 치는 정광은 목사가 답심리에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월계동으로 장석교회는 이사가고 지금 거기가 그렇게 된 우리 모교회입니다. 그 자리가 15살 때까지 거기가 제가 있다가 이인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장이중앙교회를 신장이동으로 가서 개척할 때 우리 어머니가 요 상월곡동 24-16의 겸손한 기와집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하고 그리고 60평 브로코로 지은 건물의 뒤에 딸린 방에서 살면서 살해를 받지 않고 사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믿음 덕에 제가 아주 쇠빠지게 고생했습니다. 17번 전세를 전전했습니다. 집이 없어졌으니까. 그때는 전세 기간이 2년 이런 거 없었습니다.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갑니다. 그래서 장이동을 전부 제가 헤매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월곡동 여기 잊지 못할 여러분의 교회가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전부 압니다. 장이동의 모교회는 장석교회고요. 장석교회에서 통합과 합동이 갈라질 때 장성교회가 나왔습니다.
장성교회에 있던 교인들이 나와서 광천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래되신 분들 중에 혹시 김대승 목사님이라고 아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김대승 목사님 아세요? 예, 우리 형님 친구들이고 그분이 지휘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됐죠. 크고 잘생긴 형님. 예, 전부 장이동 족보를 캐라고 그러면 장성교회에 유명한 성악가가 있었습니다.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주 제일 잘 불렀던 교수님 계셨는데 이름이 뭐더라? 그 딸 이름들은 압니다. 사랑이하고 구수리가 있었습니다. 예, 뭐 혹시 아는 분들이 있으면 반갑다고 이따 와서 인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성북역에서 제기역까지 가는 철도가 있었던 걸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야, 아이고 아직도 오래 사신 분들이 계시네요. 예, 철도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제가 장희국민학교 16회입니다. 장희국민학교 손 들어보세요. 이따가 동창들 이렇게 족보를 따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16회 제가 졸업했고요. 광운중학교 3회 졸업했습니다. 광운중학교 출신 손 들어보세요. 이따 후배 이따 보고 가세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청량공고를 다녔습니다. 그러면 이거 걸어서 여기 석관동까지 가서 38번 종점에서 버스를 타고 청량리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제가 전부 눈 감아도 늘 떠오르는 고향이지요. 우리 상월곡동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왜 여긴 석관동이고 상월곡동인지 모르는데 여기 바로 뭐가 있었느냐 하면 여기에 악욕공장이 큰 게 있었습니다. 허신의 땅에다가 한 악욕공장이 있었습니다. 혹시 악욕공장이 기억나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악욕공장. 그러면 그분들은 60년 이상 사신 분들입니다. 예, 악교가 뭔지도 모르는 것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옛날 본드 대신 소에게 심줄 같은 걸 삶아가지고 접착제로 만들던 걸 악교라고 그러죠. 그런 걸 만들던 공장이 이 동네에 있었어요. 예, 저는 여기에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다 갖고 있습니다. 상월곡동 50호가 될 때까지 저 산 밑에 있는 샘 하나를 다 갖다 길어다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내도 건너야 되고 겨울에는 얼어붙은 것을 그 물지개를 쥐고 가서 물을 길어다 먹었는데 저는 다행히 막내이기 때문에 3살 위인 형님이 기를 때 그냥 이렇게 붙잡아주고 다녀서 그 고생은 많이 안 했는데 너무 신기했습니다. 물을 저녁엔 바가지를 탁탁 긁어가지고 전부 물을 퍼가면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 가면 물이 가득 맑은 샘이 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광천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그런 아주 저의 추억이. 그래서 제가 한 15년 전쯤에 종암동 교회에 부흥회를 할 때 고향에 그 샘물이 그리워가지고 이제 낮에 3km를 걸어서 상월곡동에 그 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장이 제 허락도 안 받고 거기에다가 관사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샘이 없어져서 내가 산림청장을 고발하려고 그러다가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여기를 와서 예배가 있다 할 때부터 그냥 내가 꿈꾸는 것 같이 옛날 일이 전부 생각나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뵈서 너무 반갑고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들이 특별히 통일을 전부 지금 잃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3대가 잘 될지어다. 예. 자, 그러면 너무 길면 안 되니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출애굽이 성경을 우리가 매일 읽고 하니까 엊그제 일 같지만 자그마치 언제적 얘기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기가 몇 년 전 얘기라고요? 3,500년 전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나안을 40년 후에 정복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이 사사시대를 거친 다음에 서게 돼요. 그때가 언제냐면 사울 왕이 1040년경에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 왕을 거쳐가지고 솔로몬 왕이 끝난 후에 남북 왕국이 분열됩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BC 930년입니다. 그럼 BC 930년이면 거의 2000하고도 930을 플러스 해야 되니까 이게 3000년 거의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 비교치가 없으니까 이게 언제쯤일까 잘 모르실 텐데,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 고구려가 BC 37년에 세워졌습니다. 백제가 BC 18년에 세웠습니다. 신라가 BC 57년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기 전 9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남북 분열, 성경의 남북 분열이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가 들어서기 몇 년 전 이야기라고요? 900년 전 얘기예요. 그런 걸 우리나라는 관용어적으로 먼 옛날을 뭐라고 그러죠? 호랑이가 담배 먹던 시절. 호랑이가 담배 먹던 것도, 담배는 500년 전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고 나온 게 담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보다 아주 롱 어고예요. 멀고 먼 옛날 이야기예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930년에 남북이 갈라져서 왕국이 됐는데 BC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왕국이 얼마나 지속됐느냐? 208년간 19대 왕이 바뀌면서 이제 지속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러면 남왕국은 얼마나 존속하느냐? 남왕국은 344년간 지속됐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보다 한 136년을 더 지속된 나라입니다. 왕은 한 20대 시드기야로 끝났습니다. 벌써 망하려니까 왕 이름이 뭐예요? 시들시들해서 시드기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왜 역사의 이야기를 얘기하느냐 하면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남유다 왕국이 몇 년 존속했다고요? 344년 존속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그게 BC 586년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읽은 내용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그 왕국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계시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망한 나라에게,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계시를 주느냐면 남과 북은 하나가 되리라, 하나가 돼야 한다, 한 목자를 섬겨야 된다, 그래야 너희의 삶이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나라가, 저쪽은 벌써 136년 전에 북은 망했고 남왕국이 지금 망했는데 지금 남북이 갈라진 지도 얼마 됐다고요? 344년이 됐어요. 그리고 북은 날아가 버리고 남왕국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가 돼야 한다, 그래야 행복해진다, 한 목자를 섬겨야 된다, 이런 황당한 계시를 하고 계신 거예요. 보세요.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라진 지 올해 45년에 갈라졌으니까 몇 년 됐어요? 78년 됐어요. 자, 전쟁이 난 지 얼마 됐어요? 73년 됐어요. 지금 휴전 협정을 맺은 지 몇 년 됐어요? 70년 됐어요. 그러면 344년 된 분단된 사람들, 나라도 망해가지고 다 지금 흩어지는데 하나 되라는 거예요. 통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비해서는 우리는
두 나라가 망했어요? 남반부는 흥하고 있어요? 흥하고 있잖아요. 지도자가 잘해요? 잘해요? 네, 한 번도 내놓은 정책이 지지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잖아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론 속에서 지금 통일의 노래를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죠. 우리 어렸을 때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목숨 바쳐서 통일을 이루자. 이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이어서라. 통일이여 오라. 근데 이게 얍삽한 남반부 아이새끼들이 언제부터 안 불렀느냐? 독일이 통일하고 몹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면서부터 통일의 노래가 끊어졌어요. 이렇게 잘 먹고 있고 살만한데 그 노래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복을 발로 걷어차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한을 왜 잘 살게 하셨을까요? 북한을 품고 먹이고 입히고 살리라고 잘 되게 하신 거예요. 이거 봐, 아멘 안 나오는 거 봐. 왜냐하면 이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저게 정말일까? 세금이 많아질 텐데,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는데 요거 잔머리들을 굴리느라고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라진 지 344년 완전히 망한 나라 민족에게 너희는 하나라고, 너희는 통일해야 된다고, 한 목자를 모셔야 된다고, 그래야 너희들이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것이라고 계시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에 왕성한 복을 주시고 세계 10대의 경제 대국이 되게 하시고, 그럼 이 부를 자기만 잘 먹고 지금 잘 살라고 주셨을까요? 동포를 먹이고 입히고 살라고 주셨을까요? 대답을 해봐. 이것을 차버리면 우리도 저주받습니다. 343년 갈라진 나라가 하나라고 한다면 78년 갈라진 나라는 하나가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과서예요. 에스겔 37장은 우리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 교과서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멘으로 받고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21년 말에 우리 MZ세대들에게 물었더니 북한은 우리의 동포다 대답한 아이들이 17%밖에 안 돼요. 뭔 상관이 있느냐 30%. 통일을 왜 하느냐 적대국하고. 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누가 잘못 가르쳤어요? 부모가, 우리 교회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 말고 이 말씀을 붙잡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일의 서광이 비칩니까?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쟤네들은 계속 쏴재 끼고 완전 미친 짓을 하잖아요. 그런데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뭐가 밝아오고 있죠? 새벽은 밝아오고 있습니다. 여명은 밝아오고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꾼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을 갖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문희 목사님의 목회 훌륭하게 하신 것 압니다. 예, 어떻게 62세에 딱 놓고 제주도로 가십니까? 여러분이 굉장한 영성이 있는 교회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이런 영성을 가지고 이제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64세에 은퇴하고 교회하고 관계를 끊느라고 저는 철조망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민통선 안에 판문점 옆에 들어가기 힘든 군사작전 지역에 들어가서 1인 수도사가 돼서 3년을 살았습니다. 대면 예배가 열리고 하도 불러 제껴가지고 이제 산에 들어가기가 시간이 없을 만큼 집회를 다니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정신으로 나는 교회하고 완전 상관관계를 끊었습니다. 원로도 아니고 호족도 파가지고 저는 완전히 교회하고 관계를 끊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원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애기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내게 모든 말씀이 적용돼야 이게 은혜인 거예요. 교회에 무슨 명예가 있어. 죄를 가려주신 은혜만 있을 뿐이지. 또 그 받은 사람이 아멘 해야지 지비들이 아멘 하는 건 아무 약발이 없는 거야. 내가 할 바와 남이 할 바를 잘 알아야지. 따라하시죠. 통일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통일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15절 16절 보세요. 15절 16절 17절.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할렐루야. 지금 막대기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남한 북한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라,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9절 끝에 보세요. 19절 끝.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할렐루야. 내 손에서 하나가 되도록 피 흘리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분투하면 내가 통일을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통일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김정은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을 꺾을 수가 없어요. 김정은 뒤에 누가 있어요? 떼놈이 있잖아. 그 뒤에 또 누가 있어요? 푸딩인지 푸틴, 로스케가 있잖아. 저들이 공고한 연합전선을 이루고 도저히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데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통일을 이룹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께 보이면 하나님께서 통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올 때 자기들이 통일을 위해서 지금 쿠데타를 일었어요. 군사를 길렀어요. 지금 뭐 기도를 했어요.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갈 수가 없었어요. 2억 마리 포로로 잡혀와서 그 발강가에서 그냥 수금을 걸어놓고 노래하라고 그럴 때 나는 하나님 찬양하던 이 수금으로 너희들 앞에서 노래할 수 없다. 안 해가지고 뒤지게 얻어 터졌어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술 취해서 바벨론 병사들까지 전부 띵까띵까하고 노는 순간에 그냥 열린 성문을 그냥 페르시아 대군이 질풍노도와 같이 들어와서 왕을 확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임금이 장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고레스 칙령을 반포했는데 모든 포로되어 온 백성들은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의 신을 섬기도록 하라. 그래서 그들이
먼 길을 5개월을 걸어서 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할 때에 뭐 꾸는 것 같았다고? 꿈 꾸는 것 같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는 상황에서도 꿈과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남과 북의 통일뿐만 아니라 동과 서가 갈라져 있는 것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남한에서 동과 서가 갈라져 있는데 어떻게 남북을 통일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절대 사람을 무시하거나 나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인구가 지금 절벽이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동남아시아에 그냥 우리 사위가 들어와도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민족적 편견이 엄청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 아나야.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니까 검은 이스라엘 군대가 많은 거예요. 그냥 솔로몬과 시바 3000년 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게 하여간 한 성경에 한 줄 나와 있다고 그걸 믿고 우리 솔로몬과 시바의 후손입니다. 그럼 에티오피아에서 전부 받아들이는 거야. 덩치를 늘리기 위하여. 그래서 검은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놀라운 사실. 군대도 막 받아들입니다. 검은 이스라엘이 총 들고 막 쓰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통일인 것을 알고 이 땅에서 통일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가정에서 갈라진 것을 하나로 하십시오. 교회에서 갈라짐이 없도록 하십시오. 누구와도 갈라진 사이를 보혈로 메우시기 바랍니다. 기업자와 노동자, 보수와 진보, 노인과 청년, 부자와 빈자, 유대인과 이방인, 세상은 나누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고 에베소서 2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갈라진 모든 것을 보혈의 피로 바르고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통일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 될 때 행복합니다. 인간의 행복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21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여러분, 어느 때 사람이 행복하느냐 하면 고향에 갈 때 행복한 거예요. 고향 땅이 여기서 몇 리나 되나. 제가 고향에 오니까 기분이 좋잖아. 고향에 오니까. 존 하워드 페인이 작사하고 헨리 비숍이 작곡한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이리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1952년 4월 10일 날 이 페인이라는 즐거운 나의 집을 작사한 사람이 알제리에서 미국 사람인데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31년 후에 그 유해가 본국으로 송환될 때 대통령과 국무원들이 전부 나와서 항구에서 군악대 연주 속에서 그 시신을 맞이했습니다. 그 죽은 31년 사이에 미국의 제일 애창곡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향, 자기의 집이 가장 우리들을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실향민들이,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 세대가 그들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이 땅에 기적적인 통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중에 단 몇 명이라도 고향 땅을 밟고 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15장 20절 탕자의 비유에서 그의 승리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우리의 고향 땅,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인간의 행복은 바로 우리가 통일을 이룰 때 행복한 것입니다. 싸움이 멈추게 하시고 피 흘림이 멈추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고향 땅을 못 가고 한이 돼서 죽는 이 어르신들이 전부 다시 고향 땅을 밟을 수 있는 날이 기적과 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는 통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통일은 참 목자를 모시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보면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몇 나라를 이룬다고요?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 나라가 아니라, 두 임금이 아니라 한 임금 모시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 한 임금이 누구냐면 24절에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이스라엘에는 영원한 모범인 왕이 다윗 왕이거든요. 다윗과 같은 목자가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31절로 33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겠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영원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바로 예수님을 한 목자로 섬기는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빨간 사상으로 물들인다면 통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이 두 민족, 두 나라가 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하시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마귀는 분열하게 만든다. 각 곳에서 분열을 일삼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 노릇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듣는 오늘부터는 어디에서나 분열이 있는 곳의 일치를 우리 모두가 도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서 한 임금 예수를 모시고 통일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땅의 통일과 예수의 나라가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다짐한 광천교회 위에 날마다 맑은 샘이 넘쳐 흐르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